그 몇 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좋네. 감사하네요. 네. 최효정 집사님도 이렇게 얼굴 보이고요. 야, 유영애 집사님도 이렇게 보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 안 가셨던지 예배 마치고 명절 새로 가시던지 이미 또 우리 1차 파송단들은 갔습니다. 잘하고 오리라 믿고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 오늘 저는 텅텅 빌 줄 알았는데 덜 비네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에 안 보이시던 분을 꼭 이렇게 선물처럼 보내주시는데 또 최 집사님 또 유영애 집사님 이렇게 얼굴 또 딱 보여주셨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어가려다가 아무래도 뭐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마당에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예배문을 좀 확장해서 우리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 장로고시 시험 보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두 분이 시험 보셨는데 노 회장이 이제 고시날 설교를 해서 그날 제가 했던 설교를 좀 더 확장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어쩌면 그날 제가 고백했던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제 자신의 개인적 고백, 저 자신의 인생에 나는 신앙에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품고 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마음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저의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추석을 맞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풍성히 내려옵니다. 마치 햇살처럼 잠시 구름이 가리고 해가 비춰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햇빛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언제나 풍성하게 옵니다. 한가위가 돼서 더 풍성하게 오는 건 아니죠. 한가위에도, 한가위 전에도, 한가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큼 누리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변가에 가서 그 햇볕을 온몸으로 몸에 기름 발라가며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하 방에 꽁꽁 숨어서 그 햇볕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열어놓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뭐가 풍성해지고 그런 속에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준비가 잘 되면 때로는 안 되고 연약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힘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해봤는데 바로 신앙의 정체성에 관련된 겁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해왔던 일,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나의 생각과 목표, 꿈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지면 바로 그게 나의 정체성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안에서의 뭐
부모로서의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또 역할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한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나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직장에서나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이러더니 전화 끊고 나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마음의 본성이나 우리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련된 건 분명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신앙은 자신과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 자신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내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따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성도의 실제가 무엇이냐를 우리 돌아보죠. 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왜? 나를 속여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잠깐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정체성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거나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왜? 나의 과거의 삶은 이래 왔단 말이지. 내 과거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뭔가 더 얻고 더 높아지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신앙 안에서의 내 모습이 발견되니까 내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라는 건 나름대로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게 이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잖은 충돌이 일어나요. 심지어 내가 변하면 나도 이상하지만 남들도 이상해요. 제가 변했네, 저 사람이 요새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새로운 믿음의 삶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발견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야, 그렇구나,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나 이제 구원 얻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뿅 하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나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거룩한 나라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단 말이죠. 그러면 나 자신도 새롭게 알아가고 깨달아져 가는 삶에서 얻어지는 신앙의 지식 속에서, 이런 거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를 발견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서 가야 되는 어떤 부담들이 또 내 안에 있게 돼요. 일종의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려지는 만큼 나는 그만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표현한 대로 적게 맡긴 자에겐 적게 거두지만, 주님은 2달란트 맡긴 자에겐 2달란트를 요구하지만 5달란트 맡긴 자에겐 5달란트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어쩌면 그런 삶이 더 절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마음이 별 이상함이 느끼지 않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죠? 뭔가 심각해지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별로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라도 기도를 못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무슨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거든.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안 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열려지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사명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체성이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언제 드러나느냐면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 관계인데 주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실제가 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이 규정돼 나가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첫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마음에 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정해지고 결정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고난도 받는 모습도 언급해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 사도가 묘한 정의를 하나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힘들어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치 이들의 신앙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핍박받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 것을 쪼개고 나누고 그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음과 관련된 삶이,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던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던, 그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하게 되거나 여러 내게 속한 환경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든, 혹은 내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내가 직장을 가든
혹은 어떤 교회가 꿈을 가지든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의 나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도 주님만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 이걸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거는 목사님들은 다 주님 옆에 모시고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와의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은 다 이루고도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도 나 너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고쳐야 할 만한 사람을 고치죠. 치료할 만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주님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세우고도 본인은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성도냐, 어떤 신앙이냐, 어떤 또 직분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첫 번째 충격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서 믿음을 갖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놀랍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정체성인데도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 이 믿음의 출발이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순간엔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또 집을 돌아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교회를 옮겼어요. 집이 안양으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다니던 교회를 잠깐 옮겨서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고3 때지만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또 신학교는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3 때도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늘상 이렇게 다니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됐는데 저의 1년 선배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예배 형식 따라 그냥 진행하는 내 모습처럼 느껴졌고요. 그 선배를 바라봤을 때 선배는 기도 하나 할 때, 말씀 하나 할 때, 찬양을 하나 할 때 엄청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불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선배고 대학교 1학년 선배였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난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막 까불까불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막 떠들고 예배 막 하면 전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잘 안 됐잖아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지만 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다닐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눈을 떠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언니 오빠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마치 무슨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떠들다가 이렇게 딱 들어보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감수성이 좀 예민한지 나도 예배 저렇게 드려야겠다. 그거 한번 결심하고는 기도할 때 눈 안 뜨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배를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때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그 예배에 집중하려는 그 선배의 모습이 너무 좋게 보여진 거예요. 예배 저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고3 때 제가 한 번 더 예배에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그게. 근데 그럼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신학교 여행 때 전도사가 됐는데 음악 전사예요. 근데 아침 새벽 기도서부터 오후 3시 예배까지 예배를 집례하는데 강대상 맨 앞에서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주자가 없으면 가서 반주하고 와서 앉아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졸린지 일주일에 3번씩 철야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전도사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22살 때의 제 모습, 21살 때의 제 모습.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충격이 온 겁니다. 졸다가 눈이 퍼뜩 떠졌어요. 그날 저한테 충격이 왔는데 야, 너는 여기 왜 앉아있냐? 제 스스로가 너 여기 왜 앉아있는데? 근데 그 질문이 딱 오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살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여기서 졸고 앉아있을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노트를 받아주고 문장 적어야지 노트를. 그런 한 순간에 지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약간씩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잊어버리는 거지. 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삽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삶이 되는 그 순간만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데 이걸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시느냐, 그런 믿음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세상에 산적한 문제들이 막 찾아오고 매 순간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치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뭐가 다 불어서 넘어지는 나를 날아가듯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의식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씀을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는 것이 그 길이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 한 번 더 기도문을 읽으면, 한 번 더 찬양의 고백이 있으면 그게 안 한 것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과 한 번 더 안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겁니다. 목사든 누구든 한 석 달 정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나는 누구냐 다 떠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의 나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어떤 자리에 있든 뭐 봉사의 자리에 안 계셔도 돼요. 다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20, 30년 지나가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못할 때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지금 전쟁통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하죠.
제가 군에 가니까 군종병을 하니까 요만한 가방을 하나, 군종 가방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성찬기가 들어있어요. 성찬기가 포도주하고 성찬병하고 딱지 같은 떡입니다. 그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100원짜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듯이. 이게 뭐냐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통에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 군종 목사와 군종병이 돌아다니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세례 주는 거래요. 세례. 거기에 무슨 세례 문답이 있어요? 어디 거기 무슨 세례 교육이 어디 있냐고.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5페이지 펴보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죽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는 그거예요. 그거. 어쩌면 우리들의 삶엔 전쟁과 같은 삶이 매일 있잖아요. 뭐 기도에 한번 참석하는 일이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함께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김영민 지사님 못 만날 뻔했어요. 어저께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저분이 멀쩡하게 사신 게 오늘 은혜입니다. 아침에 오셨어요.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오늘 어저께 사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참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난 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올 뻔한 거죠. 즉시로 해결을 해서 다행히 사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해. 예수님한테 잘해. 근데 이 두 번째부터 조금 헤매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설정되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명확한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겁니다.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 약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래요. 1달란트.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16년치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16년치의 월급이래. 그걸 1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은 한 6조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의미가 요즘 6조 넘는 사람도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죠. 그만큼을 탕감받은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성도는 약 1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누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의 채무는 무상으로 해결받았는데 누군가에게 계속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1천만 원 정도의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체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시켜줬지만 각 사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한, 채주에 대한 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모습,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못해도 주장하려고 해도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놈이 안 갚았어 라고 가지고 가면
곧바로 일반 달란트의 은혜도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달 주라고 하는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체성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도 하나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부각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이 태도들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공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 모든 국가나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왕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정신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는 좀 전에 1번과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만큼을 살아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드러내고 보여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을 좀 맺을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참으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누군가가 말한 것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으로 전파됩니다. 만약에 기독교라는 교리만 세상에 오고 기독교라는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도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할 거예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곳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내어진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었더라도 그것이 보여진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앞서서 신앙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이 어떤 모습인지 형태를 갖추게 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나가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결코 허무한 일로 끝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복음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정체성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만큼 살아낼 때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